우리 인생이 어떠하냐는 것을 곰곰하게 또 주의 깊게 또 여러모로 살펴보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헛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죽음 이후의 일들, 죽음 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찾고 또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엉뚱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넘어서지 않고 또 그 말씀한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어떤 뜻인가를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이게 대해서 이것이 비유가 아닌 것은 비유는 어떤 사람,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 사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기록되는 생명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명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그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우선 부자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있고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명예와 또 권력을 상징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입는 옷이 그 염색을 화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염색을 한 옷을 특히 이제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권위, 권력을 상징하고 또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었습니다. 이러한 옷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뿔고동이나 아니면 연지벌레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여기서 천년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그냥 뭐 한 동네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베옷을 입었는데 이 당시의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몇 배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화로에 연락한다. 날마다 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인생을 즐기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잣집에 내던져지고 버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풍습은 그 로마 시대하고도 비슷한데, 뭐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나 또 책을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또 몸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온갖 음식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닥에 던집니다. 오늘날 같은 위생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바닥에 던지면은 개들이 와서 먹든가 또 아니면 정말 비천한 거지들이 그 부자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에 버려진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풍설이 나돌았습니다. 저것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병균에 옮길 수도 있고 또 마귀들이 득식거리기 때문에 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굉장히 그들이 이제 천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러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최밑바닥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몸에 어떤 피부병인지 무슨 병인지 몸에 어떤 그 진물이 나면서 어떤 그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부병이 문둥병이 아니라는 것은 문둥병자는 따로 특별하게 그들만 살 수 있도록 격리되었기 때문에 문둥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거지 나사로가 그곳에 와 있어야 했는가? 사람들이 버리고 그냥 길 가운데 버려지면은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굶어 죽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참 적당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자칫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는 거지기 때문에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한 단면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의 한두 가지를 보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사실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짧은 시간, 한두 시간, 며칠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대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왜 이들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러한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춰볼 때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거나 그것을 분석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측정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를 가나 전도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릴 때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제가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년만년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 양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유물론자와 또 인간의 과학으로 또 어떤 심리학으로 그 기본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진화론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열렬하게 추종을 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점점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 사상과 진화론자들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의 이 생명을 마치 짐승과 같이 그리고 물질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 생명을, 목숨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이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죽음이란 것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라는 것입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번 태어납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다가 아니고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에 있는 원소의 재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 육체가 땅에 묻힐 때는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분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게 되지만 그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것이죠. 몸은 늙지만 영혼은, 마음은, 쉽게 말해서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청춘이다. 육체가 늙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10대나 20대 청년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지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못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임사체험, 근사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TV에도 방영되었고, 또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 의사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현채 그 의사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그 병원을 한 병원장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2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1, 2, 2권을 썼습니다. 그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런 책을 쓰다 보니까 다른 의사들로 하여금 많은 이제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확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영혼에 대해서 이 의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크리스찬 의사인 이븐 맥도날드는 신경외과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은 신경외과 전문 의사로 미국에서 그래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논문도 많이 발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1권, 2권을 책이란 썼고, 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미국의 심장병 전문 의사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심장병 전문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직접 인터뷰하고 쓴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아니고 심장이 멎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추면은 혈압이 제로가 되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혈압이 제로가 됩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장이 멎었지만 4분 안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성공시키면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래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보면은 임사체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임사체험 치면은 그 프로가 짧게 한 5분 정도 편집돼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사고로서 병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육체가, 몸이 침대 밑으로 막 떨어지고 내려앉고 깔아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영혼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공중에서 누워있는 자기 육체를 봅니다. 분명히 자기 육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공중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숨이 멎었으니까 죽었다고 울고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죽지 않았다, 여기 있다고 아무리 외치고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벽으로 막혀 있는데 옆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멀리 우리나라 끝에서 서울의 전라남도 끝에 있는 죽었는데 서울에 있는 형님과 형수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 벽을 통과해서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이 음파가, 이 소리가 벽을 통과해서 오듯이 그 영혼이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딘가에 가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모든 인생이 영화처럼 앞에 펼쳐집니다.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어릴 때,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그러한 일들이 영화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마치 CCTV나 블랙박스에서 녹화되듯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죽음을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오고 지옥이라고 나오고 무저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원어에는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하데스라고 해서 하는 이제 부정접두어고 데스는 에이도에서 이제 변형돼서 나온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음부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음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번역된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그 실제로 어떤 지명이지만 지옥으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12번 나오는데 11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지치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우물가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웃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으면은 부자가 갔던 이 음부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겸허하고 정말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부자는 그 음부에 가서 생생하게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갔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나온에 갔다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다르게 장사 치를 돈도 없었고 치러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장사 치렀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는 동일하게 부자같이 죽었지만 죽고 나서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아무도 위로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 없이 그렇게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죽을 때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조문객도 없고 상주도 없이 그렇게 너무나 비참하고 쓸쓸하게 공동묘지에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묻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육체가 없는데도 그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육체가 없는데 영혼이 고통을 느낄까?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신비한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연구하고 규명하고 찾아서 그 원인을 밝히고 진상을 밝힐 수 있지만 영혼은 우리의 차원에서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까? 왜 음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음부와 나구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음부는 영원한 지옥과 다릅니다. 계시로 보면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어가 아비소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어 어비스가 나왔습니다. 아비소스는 10년, 깊은 어떤 곳, 어두운 곳, 슬픔 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저갱이라고 번역한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바닥 저자입니다. 바닥이 없다. 어떻게 바닥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깊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닥이 없는, 그리고 캄캄한, 그리고 굉장히 슬픈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나이가 들었든 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자연사가 있고 질병사가 있고 사고사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4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어떠한 과학으로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더라도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지옥 둘째 사망 가기 전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곳에서 음부에서 나곤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BC 2166년도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나게 될 지옥과 천국에서의 일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많은 한계에 있는 지식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들이 초월해서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진을 본 적도 없고 그림을 본 적도 없을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아브라함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이 바울이고 저 사람이 베드로고 저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명찰표를 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잘못되었고 또 완전히 곡해되었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나곤에 간 것은 그들이 부자였고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착했고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그곳에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고통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서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위로받는, 너는 세상에서 너의 재물로 호화로에 연락했지만, 여기서 오늘 보면 소유격이 나오는데 자신의 재물로서 호화로에 연락했지만 나사로는 고통 속에 있었고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어떤 그 태만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한 모습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그 쾌락 속에서 호화로에 연락할 때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하게 해달라. 이 부자는 죽었어도 자기가 마치 나사로를 명령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있고, 자기는 항상 나사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듯이 죽어봐야 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공적이 불타지 않고 있는지, 불타버리는 것인지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왜 그렇게 음부에 가고 고통을 당했느냐?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는데 위로받는다는 그 원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옆으로 부른다 이 뜻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는 것은 파라칼레오, 예수님 옆에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에도 그렇게 몇 번 불렀듯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생생합니다.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죽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하는 죽는 것이 낫다고 할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 약을 쓰고 진통제를 맞고 해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주사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또 겸해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8, 49,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창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평안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한이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억시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했고 그 자치가 사라졌고 지금도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소돔 고모라 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가 알듯이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는 동성연애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풍요로움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쾌락 속에 잠겨서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았느냐? 왜 이 부자가 심판을 받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부자는 이미 음부에 가서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불쌍함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인색하고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쾌락 속에서 빠져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고통 속에 있는데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16장에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18절까지도 나오는데 청직이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언젠가 주인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향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언젠가 내 몸을 떠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는 지금 16장 1절부터 18절에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청지기가 재산을 조금씩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처분을 해도 모릅니다. 그냥 숫자상의 재산일 뿐입니다. 만약에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다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맡은 사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냥 쓴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그분이 허락한 가운데 우리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흥청망청 쾌락 가운데 있다가 이 고통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왜 그는 엄부로 떨어졌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우리가 태어나면 다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자아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알고 내가 자라온 환경을 알고 나 자신을 인식하고 깨닫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안식하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자처럼 정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단면을 보지만 나사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살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마저도 오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지 나서를 두고 게으르다. 너 왜 그래 생각이 없냐? 왜 그래 바보같이 사느냐? 그거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이 썩어질 것,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세를 준비하느냐. 인생은 참으로 엄숙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희낙낙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평안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면목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 내가 복음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 복음의 사명에 빚진 그 모습으로 그는 2만 킬로, 3만 킬로를 걸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려치기도 하고 강도에게 위험을 당하고 맹수에게 물려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게도 물리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내세를 준비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나는 내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